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엄지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이 갈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긴장감이 막 극적으로 막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 끝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처녀로 예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영이 열렸다 하는 것인데 넷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언하는 자라 이 말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앞날을 막 내다보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읽어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언한다 그러면 이상한 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인간의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덕을 세웁니다.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경건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의 가정에 와서 예언하는 4딸과 더불어 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 순간에 또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인정받은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더불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뜻밖의 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1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왔어요. 아가보가 왔는데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하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이 띠 임자를 내가 지금 결박한 것처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넘겨주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권한이 없지만 로마의 정부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당할 위험을 미리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모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사도 바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큰 그림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갔을 때 그 어린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는 자로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한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 아깝고 사랑하니까 이거 유대인들한테 잡혔다가 이렇게 되면, 묶이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들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방향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고소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어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 이것은 대항했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 모르실까요?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장한 그 뒤에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의리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내가 정말 위한다고 하는 이름 아래, 내가 정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 계산, 판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신데 그 큰 그림은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계산과 안전과 평안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얼마든지 가족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다 너를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엔 무엇이 쓰느냐? 여호와의 뜻이 서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계산,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것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거는 위기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게 항상 우선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 고민 많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통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통을 포함한다. 벌써 제목부터가 이 제목은 좀 듣고 싶지 않은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통을 포함한다니.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동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느냐? 사도 바울이 알죠. 나 너희들의 사랑의 마음은 내가 받았다. 너희들이 우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나도 가슴이 아프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 자신만 생각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형통하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다. 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평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안전한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통하기 원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는 것만 목적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뜻과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은혜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여기 도적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어딜 떠나냐? 근데 여러분 떠나는 게 복이에요. 왜냐? 당장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고난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여실 때에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가장 옳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환경의 평안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의 길이 우선이에요. 가장 낮은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 가장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로마로 가야, 지금까지는 변두리만 복음을 전했지만 잡혀서 로마로 가야 로마에서 황제뿐 아니라 정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더 낮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부담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낮게 내려가기 위해서, 어떤 영혼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영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도 허락하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신다고요. 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은 자기의 평안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인가요? 여러분의 계산이 우선인가요?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인가요? 평안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복음과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까? 지금도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죄인을 기다리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형처럼 그냥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원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인 길이 아니라,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편한 길, 우리가 볼 때 옳은 길을 선택했다가 어렵게 되고 멸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섰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안 된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섰는데 인간의 계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순종한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집안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100세에 이삭을 줄 거예요. 하나님은 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생산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하실 분이에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안 믿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예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첩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들어와서 첩을 두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민족이에요. 인류 역사의 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계산에서부터 인류의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유가 올라가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탄을 하세요.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길 못 지나가니까. 두바이 공항 다 지나가는 이 하나의 루트인데 거기 못 들어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은 인간의 계산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꼭 죽으라고만 하시는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빌립 집사의 딸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섰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가 고소를 당해야 자기가 로마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숙함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설령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말했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사역자로 헌신한 집안의 부모님들이 비슷한 간증을 해요.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로 가는데도 좀 괜찮은 나라도 있잖아요.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렇게 이름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굴러다닐 것 같고 막 이런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절대로 선교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계속 기도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뜻이 막 올라올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왜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마귀는 자꾸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왜냐? 기도를 안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너와 함께 했듯이 너의 아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아들을 보내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기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단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에 두 가지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비단신, 그리고 하나는 다 해진신, 남학신, 집신. 자, 비단신을 신고 가는데 이 비단신은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너 비단신 신어. 그 대신 내가 너와는 함께 안 가. 근데 여긴 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신 신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느 신을 신으실 거예요? 어느 신 신으실래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 없는 비단신 신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난 안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셔야 그 길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자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막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자주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을 풀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내 뜻대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길을 안 해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선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37편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한쪽으로는 푸른 들판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시꺼먼 물감을 꺼내더니 막 칠하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여기는 이게 검정을 사용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놓고 이게 갑자기 검정입니까? 막 속상해해요. 이게 아닌데. 근데 유명한 화가 되는 이 아버지는 웃으면서 계속 그립니다. 좀 봐. 바위를 크게 검게 그렸는데 그 바위가 파도와 바람을 맞고 그 뒤에 모든 평안함을 누리는 화가의 피난처가 되는 이 바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끔씩 검정색 그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들어오게 되고,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와요. 우린 놀랍니다. 평안이 깨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정이 들어와서 바위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바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전지대에서 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완전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복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가정과 환경과 교회 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뜻을 너무나 붙잡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고난과 고민으로 염려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